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가 주님 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들 가운데 우리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입니다. 이것은 나의 자발적인 선택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이기도 합니다. 내가 왜 여기에 앉아있을까? 오지 않아도 잠을 더 잘 수 있고 할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또 장소를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많은 큐티 교재들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삶, 이런 제목, 하나님 마음에 합당한 사람, 이런 제목의 그런 큐티책들을 예전에 많이 보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별하는 법,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뜻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주장하고 밀어붙입니다. 과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인간의 생각인가? 도대체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미국이 대선을 치렀죠. 공화당과 민주당. 남부의 농장주들을 중심으로 한 보수주의 세력들. 그들은 노예 해방을 반대했죠. 자신들의 이득을 지키기 위해서, 노동력 상실을 막기 위해서 노예 노동만이 자신들의 부를 지켜주는데, 북쪽의 도시의 사람들은 노예 해방을 주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노동자들을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공장의 노동자로 만드는, 서로 어찌 보면 도시의 자본가들과 남부의 농장주들이 노동력을 놓고 싸웠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가 필요했는데 노예로 흑인들이 다 남부 농장에 있었기 때문에 노예를 해방시켜야만이 인권도 물론 그 안에 있지만은 그들이 도시로 오게 되고 일자리를 찾게 되고 그리고 공장에 고용되게 되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지금의 민주당 바이든 후보가 거의 확정적으로 당선이 됐는데, 이것이 100년, 200년의 미국의 역사 가운데 공화당과 민주당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남북 전쟁을 할 때 다 같이 기도하고 전쟁에 나가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의 뜻을 내세우며 전쟁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었을까? 추수감사절 프로테스탄트 얘기를 했지만은 부교와 신교가 사실 한 지역에서 프랑스나 독일이나 북유럽 많은 나라들에서 전쟁을 합니다. 로미오와 줄리엣 이런 그 문학 작품도 가문끼리의 전쟁, 서로 신앙의 전통이 달라지면은 원수처럼 지내고 함께 결혼할 수 없는 이런 비극적인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는데, 그들은 똑같이 성당에서 미사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도 부딪히면 전쟁을 하고 싸웁니다. 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은 우리와만 함께 하신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합니다. 잘 알고 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기쁨이 있는가? 기도가 있는가? 감사가 있는가? 거기에 감사가 없고 기쁨도 없고 기도의 응답이 없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쁨이 있고 기도하며 감사함으로 우리가 어떤 일을 한다면 거기에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데살로니가 전서를 말씀드렸는데, 데살로니가 교회는 가장 모범적인 교회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로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최악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가장 문란하고 그리고 가장 폭력적이고
그리고 타락한 도시 가운데 하나였지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서 교회를 이루었을 때 교회 공동체는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변화되어서 새로운 공동체로 변화되었고, 박해와 그리고 순교를 강요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과 신앙을 지켜냈던 교회, 온 아가야 남부 지역의 소아시아 남부 지역의 모든 교회의 모범이 되었던 교회. 사도 바울의 편지는 상황서신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상황에 따라 편지를 보냅니다. 하나의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갈라디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낸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하나만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교회가 안고 있던 문제들을 서신의 형태로 써서 보낸 그런 내용들, 이것을 상황서신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편지를 읽으면은 그 교회가 어떠한 문제를 안고 있었는지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역시 사도 바울이 어떤 도시에 들어가서 선교를 하면서 교회를 개척했고, 일정 기간 그 교회에 머물다가 교회가 안정화가 되고 정착이 되면은 사도 바울은 떠나갑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되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이 떠나간 이후에 사실 모든 교회마다 크고 작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직면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소리가 들려옵니다. 교회 내부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이제는 사도 바울에게 아마 먼저 인편으로 사람을 보내거나 편지로 우리 교회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에게 보내면 사도 바울은 다른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있든 감옥에 갇혀 있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권면하는 편지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움에 대한 응답으로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편지들이 바로 상황서신인데,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편지는 그 교회를 향한 가르침과 권면, 훈계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이렇게 표현되죠. 부탁합니다. 12절에. 그리고 14절에 권면합니다. 그 부탁과 권면을 구분해서 사용하기 때문에 느낌이 어떻습니까? 어감이. 사도 바울이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제발 부탁합니다.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그리고 목회자를 잘 대접하고 존경하십시오. 이것은 부탁하는 말이고, 그리고 그 이후에 권면하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무질서하게 하는 사람, 마음이 약한 사람, 힘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돼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부탁이 아니라 권면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십시오. 그리고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 항상 기도하고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권면입니다. 부탁이 아니라 권면의 말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를 우리가 다 전체적으로 계속 읽어오진 않았지만은 데살로니가 교회가 고난에 직면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간접적으로 암시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은 믿음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놓지 않고 많은 순교자들이 나오고, 교우들이 죽었지만 그들은 낙담하지 아니하고 그들은 자신들의 믿음을 잘 지켰습니다. 그러면서 지난주 마지막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 들려지는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 어쩌면 데살로니가 변화의 가장 큰 요인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그런데 그 말씀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 진정한 변화와 회개가 일어났다는 것이죠.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은 저 말은 누구에게 딱 맞는 말인데, 아니면 나를 공격하는 말인가, 혹은 사람의 말로 듣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오해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의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지라도 그 말씀이 오늘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다면 그 자리가 은혜의 자리고 그 자리가 참된 예배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고 이 말씀을 누가 받았으면 좋겠다.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을지 몰라도 본인에게는 절대로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주님을 본받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공동체가 되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에 직면한 공동체에 바울은 부탁하고 격려와 더불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분명한 가르침을 오늘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위기와 갈등, 고난, 이것은 사실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언제 편할 때가 있었습니까? 기쁨이 얼마나 오래 갔습니까? 늘 어려움이 있고 이것만 해결되면 내 삶은 앞으로 평탄태로가 될 것 같고 잘 될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 새로운 문제가 생겨납니다. 취업을 해서 이 직장의 연봉이 얼만데 그러나 그 직장이 장담할 수 없고 그리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해도 잠자는 게 아까워서 일을 하는 그리고 시간만 나면 돈 버는 데만 골몰하지만 그것이 계속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 가지 위기와 갈등들이 늘 우리에게 있는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바울을 통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권면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시대와 장소를 초월하여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000년 전에 소아시아, 지금 터키 변방에 어떤 지역에 보냈던 작은 교회에 보냈던 그 편지의 글들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상관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내가 받을 때에 그 말씀은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말씀이고 이것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서 나타납니까? 말씀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말씀이 살아 역사한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일까?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성령의 감동으로 변화가 일어나는 장소, 바로 그 자리가 말씀이 역사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바로 진정한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에게 변화가 없다면, 말씀의 역사가 없다면 그 예배는 살아있는 예배가 아닐 것입니다.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자리를 지키는 그런 자리밖에도 되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한 달 만에,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나왔는데 오늘 주시는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감사함으로 돌아간다면 바로 그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라는 것이죠. 아멘. 오늘 주어진 말씀이 바로 나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에게는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참된 예배의 의미입니다. 무엇이 참된 예배인가? 참된 예배는 일상 속에서 선으로 악을 이기고 모이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을 기뻐하며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참된 예배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 사도 바울이 많이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받은 손해가 얼만데, 내 피해가 얼만데,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큰데 악에 대해서 악으로 갚고 싶은 마음. 그러나
예수님도 용서하라. 쉽지 않죠. 그래도 용서하라. 몇 번이나 계속해서 돌아올 때까지 용서하라고 주님이 가르쳤습니다. 마음으로는 악에 대해서 배로 갚아주고 싶죠. 라멕은 창세기 7장에서 나에게 상해를 가한 자에 대해 내가 7배로 갚겠다 다짐을 합니다. 노래를 부르면서. 그러나 그 끝은 전쟁이고 파멸입니다. 이것이 곧 노아의 시대, 결국은 모두가 멸망당할 수 없는 강포가 가득한 세상으로 변해버리죠. 7배로 갚으면 뭐합니까? 70배로 저쪽에서 갚겠다고 또 나서는 게 인간의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로 악으로선을 갚아서 평화를 가져올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없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이 무엇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늘 나아가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 행동을 하나님이 지금 바라보신다면 과연 기뻐하실까? 선으로 악을 이기라.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찾고 그 길을 찾기 위해서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죠. 예배를 한번 드려도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면 그 사람은 변화가 일어나고 일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보게 되죠. 변화가 없는 예배를 하루 일주일에 30번씩 드린다고 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과연 그 사람이 참된 예배자일까?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과 모든 상황에 대해서 감사하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과 정욕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함께 모여 예배드리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과 만남이 있는 진정한 예배, 참된 예배자들이 되시길 원하고 오늘 우리의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바울이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쓴 이 권면의 말씀이 성령을 통해서 여전히 오늘 우리 교회 공동체에게 그리고 우리 각 사람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권면의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삶 속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오늘 무엇을 기뻐하고 있는지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기뻐하는지 아니면 이 세상적인 것들을 더 기뻐하는지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살면서 뭐 뻔하죠. 돈, 자식, 그리고 나의 욕망을 채워주는 것들. 이것이 좋으면은 사실은 하나님은 언제나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게 됩니다. 이번 주 주일날 장사를 하면은 계약된 손님이 100만 원어치 뭐 물건을 사가는데 이런 건 아주 우리에게 늘 갈등의 문제죠. 주일날 오늘 하루 일을 하면은 얼마를 더 벌 수 있는데 뭐 일이 없으면 당연히 뭐 교회 나오겠지만 돈 때문에 예배하는 것을 포기하게 되고 내가 좋아하는 것 사람들과 이번에 마지막 가을이 가기 전에 산에 한번 꼭 올라가야 되는데 이런 유혹이 있죠. 내가 정말 무엇을 기뻐하는가? 돈, 자식, 세상에 그런 좋은 것들을 기뻐한다면 하나님이 두 번째 자리로 밀려나게 되는데 하나님이 온전히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기뻐하는 것인가?
세상 것을 접어두고 잠시 밀쳐두고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가? 바로 이것이 참된 예배자의 마음 자세의 모습이 여기에서 드러납니다. 무엇이 우선인가? 무엇이 내 마음에 기쁜 일인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린다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는 과연 어떤 예배일까?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만 얼마나 많은 교회에서 예배가 드려지겠습니까? 웅장한 성가대와 파이프 오르간과 그리고 화려한 예배의 강당과 꽃들과 장식들로 큰 교회로부터 작고 초라한 3층 상가, 지하 상가에서도 이 시간 예배를 드려지는데 과연 하나님이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까? 그리고 하나님이 진정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고 계실까?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의 첫 번째 요소는 공동체가 서로 사랑으로 귀히 여기며 화목하게 지내는 것을 원하십니다. 서로를 섬기지 못하고 귀하게 여기지 못하고 대립하고 미워하면서 다투고 분내면서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하나님이 그것을 정말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실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받으실까? 명절에 자식들이 선물을 소갈비를 30kg씩 사오고 100만 원씩 200만 원씩 봉투에 담아온다 하더라도 형제끼리 다투고 바닥에 내동댕이 치고 큰 소리가 나면은 그 명절이 즐거운 명절이 될까? 부모의 마음이 어떨까? 아무리 돈을 가지고 오고 선물을 많이 가지고 온다 할지라도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다면은 부모의 마음은 갈갈이 찢어질 것입니다. 차라리 빈손 들고 왔어도 돈벌이가 없어요. 직장에서 잘렸어요. 할지라도 와가지고 화목하게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함께 기쁨으로 작은 음식이라도 감사함으로 나눠 먹고 간다면 부모의 마음은 넉넉하진 않아도 그 자녀들을 위해서 위로해주고 힘내라고 서로를 격려하는 이런 자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과연 어떤 자리가 좋은 자리인가? 예배의 자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귀하게 여기고 화목하게 지내지 못한다면 예배는 다 헛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당만 받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형식만 지키는 예배가 될 수도 있습니다. 늘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서 인용하는 말씀이죠.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헌금을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찬송을 부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먼저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린다면 하나님은 그 예배를 기뻐 받으실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대속적인 죽음이면서 또한 화해의 죽음이었습니다.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어진 인간들, 죄의 장벽을 허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속의 죽음, 우리의 죄를 사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화목의 제물로 돌아가셨습니다.